나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이제 점심때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날을 구약의 안식일로 창조의 7일째로서 하나님께서 쉬신 날로 거룩하게 복주심하여 약속한 날로, 예수께서 오늘은 사실은 무덤에 계신 날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게 되십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신 것이죠. 오늘 시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과연 어떻게 드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과연 저는 우리들은 허공을 치는 예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허공을 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둘 다 인도하다가 자타가 구덩이에 빠지는 똑같은 현상,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심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면서 오늘은 구약의 말라기,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산예배, 산제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취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 과연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지금 1810번째, 1810번째가 지금 제가 묵상을 하는 중입니다. 시한부 종말에 빠지지 말자라는 오전 묵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잘 묵상해 주시고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권이 목사에게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성경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잘 유지되고 있고 잘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도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 예배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관심 영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 영상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알림이라는 요 부분을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잃어버린 염려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알림이 갑니다. 지금 23시간 후에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9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여기 알리고 있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이 장소와 또 이런 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예수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말이죠. 헛된 예물, 헛된 제사, 헛된 예배, 헛된 절기 지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야교회의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라이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함께 지극히 작은 분들과 함께하고, 우리 광야교회는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로서는 가장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향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향할 향자, 그칠 향자, 사양할 향자라는, 여러분 지향과 지향을 분명히 아시죠? 다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러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라고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원수마귀가 교회가 졸며 잘새 뿌린 원수가 뿌린 가라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모든 걸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걸 이기라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유혹이라는 걸 아시고 성경 66권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당을 찾지 못하거나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홀로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광야교회에서 모여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방송을 냅니다. 다만 모든 조건은 열악합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제가 핸드폰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왜냐하면 교회의 와이파이도 그 다음에 전화도 다 끊어놨습니다. 지금 왜? 그것을 한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다 모든 물건까지도 다 가져간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 광야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곳에 참석해 주셔서 예배하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 조건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환경 보고 또 사람 보고 어떤 무슨 예배 편리시설 보고 예배 형식 보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왔다가 사라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떠드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광야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하고 언제 오셔도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든 그죠? 한 달에 한 번 오든 두 달에 한 번 오든 우리는 웰컴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광야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나 멀리 또는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아예 예배당 자체를 안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중 있다면 온라인 광야교회에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9시, 금요일 저녁 9시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접속하시면은 제가 이걸 라이브로 방송을 해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운전을 하든 어느 시간 통해서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으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물론 많은 온라인 교회가 있고 주일 예배를 방송을 하고 영어 설교를 하고 무슨 영어 예배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도 어렵고 또 하고 싶어도 마땅한 것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실시간에 이렇게 와서 참석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선교나 후원이나 내지는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11조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우리 광야교회의 재정부로 모든 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교비로 보내주시거나 후원으로 보내주신 것 외에는 11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우리 광야교회의 우리 예배당 유지비와 모든 그 사역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11조를 하시기를 원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재정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로만 하거나 내가 그동안 어디에서 많은 그저 해서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맨 그런 분만 오신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꼭 광야교회 와서 이 가난한 사역자한테는 꼭 어디 가서 뭐 사업 망했다, 어느 예배당에 다 돈 바쳤으니 나는 지금 없다, 부끄럽다 이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알곡들이 모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이 갔건 두 명이 갔건 예수님 때문에 좌우 안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 내걸고 산순교로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이기는 교회를 향하는 교회예요. 세상에 썩은 교회와 부패한 교회와 바벨론 교회와 음료 교회는 완전히 지양하는 사양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온라인 광야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전달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 선교에 참석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제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과연 예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그동안 속였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싫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저 십자가가 싫었고 예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십자가 무님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드라큘라가 도망갑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에 대한 문제에 잠깐 여러분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라기서를 여러분에 먼저 소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구약에 제가 이 말라기 3장은 말이죠.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전달해야 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광야교회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내일 참석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다만 요 후반절에도 제가 조금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거 신약으로는 뭐라겠어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면서 11조와 이 헌물에 대한 문제를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잠깐 짚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벨이 울려가지고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예, 잠깐 묵상 중에 지금 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광야의 소리를 함께 동역해 주면서
관심 가져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귀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잠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이 혹시라도 광야 온라인 교회 여러분들이 접속할 경우에 그런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동참하시면 사실 우리 광야 교회 예배당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참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갈라내시고 골라냈잖아요. 골라내시면서 이 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광야교회로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 광야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11조 문제나 헌물에 대한 문제, 지금도 누가 저에게 헌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잠깐 받아놨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면서 이 광야 교회의 이 사역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로서 여러분 이곳에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11조는 함께 모든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함께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일에 함께 쓰여지면서 사역을 위해서 계속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걸 하시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주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예배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모든 예배의 중심과 핵심이 여기에서 흘러내려야 됩니다. 마치 생명수를 주시는 자신인 예수님을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경고받고 여러분 수없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버리고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기로만 계속 소비하는 그죠?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때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북왕국은 그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흩어져서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난 사탄 마귀에 완전히 여러분 잠식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가 4분의 3이 다 길가 돌짝발 가시밭에 뿌리는 이 존재들이 되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라지들과 뒤섞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알곡이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예. 그 말 한 자체가 여러분 쭉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요. 4분의 1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내용이 굉장히 의미에서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와 물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는 그 차원은 달리지만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선포를 하잖아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의 공생애가 되시기까지 뭘 했어요? 예, 목수로서 요셉과 같이 성장한 겁니다. 카펜터. 그건 뭐예요? 우주 만물을 목수처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곳에 왜 태어나셨죠?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4장 14절과 24절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 그냥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24절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괜히 만나준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결국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남편 5이 있으면 지금 있는 남편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냐면서 이상한 가정생활하는 이상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 중에 하나는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모두에게는 만족과 구원과 근본적인 죄사함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주께서 굳이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이 목마른 물을 먹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친히 생명수로 다가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중물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는 좋지 않은 그 어감입니다만 한국말로서 어쨌든 주님께서는 모든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수를 주는 분으로 여기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생수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수고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속에서는 온갖 간음과 더러움과 욕심과 세상사랑, 자기사랑, 돈사랑, 물질사랑, 쾌락사랑, 그죠? 모든 자식사랑, 직업사랑, 모든 이것으로 완전히 죄악의 열매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지옥불못으로 갈 인생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중심이 완전히 주님의 피로 사함받을 때 그 사함받은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영으로 내주함.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솟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예배 가니까 피아노도 좋은 것도 다 때려치우고 파이프로 오르간을 만들지를 않나. 수천만 원이라나요? 도대체 나는 그 계산도 못 하겠으면. 아니, 그게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무슨 예배당이 무슨 콘서트장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사탄 마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로 분명히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또 한 번 자기 지위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함으로써 엄청난 하나님의 그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잖아요. 셋과 에노스의 육신의 경건한 자손으로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천사가 사람 몸을 입고 사람에게 어떤 씨를 주겠나, 이게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유다서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둔다고 하고, 흑암에 가둔 천사들뿐 아니라 사탄 마귀와 대부분의 타락한 이 악한 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기도를 막고 천국 가는 걸 막고 주의 말씀을 막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자, 주님께서는 여자의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을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조상들은 북이스라엘로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숨긴, 그죠?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죄는 심각하게 크지 않을 수 없어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떠났거든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 선입견을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근데 그래도 유다 백성과 유다 민족은 그래도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덜 타락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던 곳이 사실은 남유다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 근데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이 여자의 예배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뜯어 고쳤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주님께서 모든 예배조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율법 아래 나서 저주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 아래 달리셔서 율법에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조차도 완전히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구약의 짐승제사를 예수님의 피로서 마감하고, 예배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릴 때에 장소 시공간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덕지덕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 외에 자기들이 등장한 겁니다. 선지자를 세웠다, 하나님의 무슨 또 말씀을 듣는다, 꿈을 꿨다,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신학교를 할 수 없이 가라고 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부에서 주의 종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종교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이런 바벨론성을 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짓으로 똘똘 뭉친 겁니다. 그 순수하고 순진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서 평생 물질과 삶을 여기에 소진하면서도 내가 천당 가고 예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기 조상들 사마리아 후손이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뭔가 끈앞풀이 남아있는데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야지만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의 해결책이셔요. 7교회 모든 교회도 그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해결책으로 주님이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의 해결책은 예수님 자신이 있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목회자, 어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 비전과 말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비전 트립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서는 일단 산에서도 말라,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주님께서는 그죠? 완전히 거부를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여기서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또 마카비 그 반란을 통해서 수전제를 통해서 이어온 이스라엘의 기막힌 역사 속에서 헤롯이라는 이자가 자기 로마의 어떤 끈앞풀로서 말이죠. 그렇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자는 그 매국노라 마찬가지죠. 그런 섭정을 하는 자로서 그 헤롯 성전이라는 걸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거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의 어쩌든 여인으로 나오잖아. 이 사람은 일단은 사마리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락한 산에서 그리죠?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산에 숨겨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우상 숭배 안 된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다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완전히 바벨론으로 70년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전멸됐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다 주님께서는 완성자로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상 숭배 너희 안 된다. 예루살렘 너희들 택한 백성이라고 예루살렘 안 받는다 이거 이제는. 왜? 여기서 성전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도 예수님이 다 끝마칠 때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했어요. 때. 이 때는 무슨 때냐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친인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뱀의 머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머리입니까? 완전히 대머라고 하죠. 맞죠?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뱀의 그걸 짓밟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때가 왔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의 모든 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갱신하거나 구약에 와서 물론 율법을 완성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모든 법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말이 자체가 여러분 법이에요. 법. 모든 법 위에 초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법인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100% 따르지 않으면 신부? 무슨 왕권 예루살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자, 오늘 이 시간은 예배에 대한 묵상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어요.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요. 구약에서 어디 산으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 어떤 건물 성전을 찾거나 이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배당을 짓고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거기서 그죠? 무슨 공산당 같이 여러분 좀 말이 심합니까? 뭐가 심합니까? 전체주의 같이 거기 사람이 부속 건물로 거기 충성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건물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강단이 아무리 몇 천만 원 있고 쓸고 닦고 반질반질해도 주님이 거기 앉지 않습니다. 똑같이 냄새나는 자가 화장하고 거기 올라가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관 무슨 정장을 입고 좋은 옷 입고 가서 거기서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교훈적인 설교도 절대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데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온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드리지 않은 모든 예배는 가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참아주신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 사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뭐예요? 영원히 속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한 해만 잠깐 그게 바로 여러분 다음 달에 오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1일 되고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번 8월이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여러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부터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또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전달하고 활용하고 열매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은혜만 쓰면 내가 배탈 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여러분 물이 올라오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도 여러분 하고 있다면 배탈 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주님의 예수님 때문에 도우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달란트를 드리려고 하면 선신하는 건데 결국은 사탄 마귀와 악한 종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것을 날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런 소모전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아무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11시에 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정한 것이 하나님 그때만 와서 예배를 받으시고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이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 이때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너 앞에 있다. 소가성 여인아 지금부터는 산도 예루살렘으로 성전이고 건물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르고 나를 통해서 나를 경배하라. 그 뜻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막 찾아가서 예수님 나 예쁘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는 것 같죠? 노.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모든 세상이 복술로 세상이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어느 순간이나 멸망해요. 타락한 미국, 타락한 사우스 코리아, 천만의 교인들로 웅장하지만 전혀 완전한 무능한 이 사이비 왕국에서 여러분 튀어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그리고 성령의 저는 나 자신이에요. 건물에 여러분 더 이상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없어요. 새들어 지금 살고 있어서 여러분 달세 내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800, 900명이 모여서 함께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분들은 저마다 다른 동역자들로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 광야수를 통해서 동역자들은 어디 가서도 예수님 외에 합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동역자요 사역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 예배 처소는 그냥 예배 처소일 뿐이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 형식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리 광야교회 예배당은 말이죠, 예배당 계약서조차도 도정받았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그 교회 예배당이 지금 그죠? 달세 계약조차도 누가 훔쳐갔어요. 이 도둑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심각한 이 지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광야교회에 남아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뭐 몇천 명이 모였는데 몇백 명을 띄워서 어떤 개척교회를 하고서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그 목사를 막 띄우고 해서 막 차세대 지도자라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영성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하면서 윤리적인,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인간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설교가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지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빠지면은 그것은 죽은 거예요. 예? 윤리적으로 아무리 나이스하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잘 쓰고 우리 사모도 우리 집사람 우리 이렇게 우리 교인들 잘 나갑니다. 주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설교고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사단마귀가 완전히 마약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올 때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는 모든 게 맞춰졌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걸 완성하겠다. 형식은 없다. 내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내가 받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차에서 예배 못합니까? 집에서 예배 못합니까? 걸어가면서 야외 예배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초소가 된 거예요. 건물들 많이 좋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보면 말이죠, 22장 끝절에 보면 말이죠, 그 천사의 발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하면서 이 거룩한 천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사람을 경배하거나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를 함께 된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잠깐 제가 여기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뒷정에 여기 보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전에 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물론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말아요. 무슨 천사장을 숭배하고 말이죠. 그다 들고 함께한 이런 자들을 설설키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 요한도 2번이나 이 엄청난 상황을 보면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지만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죠. 22장 9절에. 근데 또 여기 동일한 말씀을 19장에 가니까요. 22장 오기 전에 19장에 또 한 번 반모섬의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19장 10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또 한 번 여기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경배하려 했어요. 누구 앞에? 천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에게 지금 이 모든 엄청난 사실을 받고 경배하려고 하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그 천사는 나더러 말하기를, 천사한테 경배하라고 했어요.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무슨 뭐 별자리가 어떻고 무슨 뭐 절기가 어떻고 무슨 뭐 공중에 누가 오고 무슨 뭐 마차가 내려오고 불말이 내려오고 뭐 UFO니 아니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100% 사단 마귀가 광명을 천사로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고 성경이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증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모두가 뭐예요? 예,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도 9번 했죠. 여러분 거짓 증인 하면 완전히 10계명 어기면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거짓 증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찬미해요. 왜? 성경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는 사탄 마귀에 속아버렸거든요. 왜? 자기 자신도 속고 그 말을 통해서 남도 속였기 때문에 똑같이 소경이 돼서 지옥보동 불꽃에 갈 자들이 주님 앞에 제일 1등상을 받으려고 난리치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않고 막 엄청난 일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저들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없었어요. 사람을 높였고 사탄 마귀에 100% 미혹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들어온 것은 예배를 여러분이 강론하다가 이곳에 깊이 들어온 이유는 여기 천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대언의 영을 또 잘못 해석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그 사이비 집단이 어떤 그 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대언의 영이 그 사람으로 갖다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코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좀 애매한데요. 10장에 잠깐 보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죠.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 자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언의 영이라고 해서 어떤 지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한 선지자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해석을 보면서 이건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의 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풀어주면서 여기 써준 이 기록된 계시록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영.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슨 영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기름을 받는다. 노노, 그건 기름이 아니에요. 가짜 기름이고 진짜 기름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없는 설교를 하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한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다 변화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내어놓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말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알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메마름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기록된 성경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영도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설교를 한답시고 한 시간을 아무리 이런저런 갖다 들어붙여도 전혀 성령이 흘러가지 않고 성령이 쉽게 말해서 역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내 물건입니까?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이 뛰어나가십니까? 성령 받으라 하면 막 넘어지고 성령이 가서 저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시아가 온 2000년부터는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솔로몬 성전도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이라는 왕도 허락해보고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전 낸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왕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왕도 세워주고 성전도 세워주고 언약궤도 세워주겠지만 다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림으로써 인간에게 모형으로 보였던 둘째 위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주님의 육체로 찢으시면서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자신이 열어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그 작은 선행과 말장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가 증거된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예수님의 피를 떠난 곳에는 주의 영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에 동일하게 천사에 경배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같은 종인데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요한 너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한 점 1.1획도 변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이것을 증거하는 종이 되라. 그럴 때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연의 영과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곡해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어떤 종교 지도자를 교단이 어떤 자기들이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언의 영이 예언의 신이라고 해요.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이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냐고요. 남에게 여러분 종교, 남의 종교를 비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이고 분별하지 못하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겠다는데 가야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기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는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인 기록된 말씀이 전혀 나가지 않으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사람 잔치가 돼서 결국 사탄의 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라 그러잖아요. 예, 종교 이름으로 둔갑하고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예수님을 참칭하는 이자들이 전부 다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세워놓고 중보자 노릇하며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예, 앞으로도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이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큰일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수가성의 의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모든 예배의 기본을 거기서 알려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것은 내가 깨끗이 세수하고 내가 그죠? 예쁘게 화장해서 예배하라. 좀 조용히 예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은 엄청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흐르는 물과 피로써 그 의미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 피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자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형식 속에 천주교화되고 이방화, 천주교화되는 것은 그 다음에 아시죠? 이방 여러분 그 귀신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직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제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저는 좀 죄송하고 참 불효자예요. 93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 번도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그날 그 전날 예배라고 찬송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런 위선 떨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의 부모, 형제, 자녀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우리 부모들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게 여러분 최고의 효도예요.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을 찾고 여러분 사람 많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외면되고 입으로만 약간 믿는 척하고 자기 행위를 하는 곳에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인간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여 모사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영광을 받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여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대인의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살인자예요, 사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시시컬컬한 결혼 생활하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얼마나 낳고 물론 자식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인생을 완전히 예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로마인 교회, 로마인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는 영적 예배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완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참수하고 있다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올 때에 여러 형제가 그 마귀 사탄과 용을 이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써 사탄 마귀를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만 전가할 사람은 무식해 보이고 완전히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예수님 만나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은 죽은 예배,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강단에 걸어놨지만 인간 목사, 인간 종교 지도자 위로 스스로 이 시대에 무슨 종인이 선지자나 했다면 거기다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들썩들썩 합니다. 빨리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 뛰지 마시고 빨리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럴 바엔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아니면 여러분 차 안에서 예배하세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드라이브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가 있지만 드라이브 인 처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박물관이 됐어요. 화석화가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밤 2-3시고 하루 밤새도록 운전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미국을 그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몇 말입니까 여러분. 이쪽은 사이비왕국에 왜 이렇게 큰 예배당이 많아요? 왜 이렇게 큰 건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은 물질들이 왜 그런 데 가서 다 건물들 쟁여 있고 여러분 썩어가고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이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예배당에 와라 이런 뜻도 되지만 내 몸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으로 이 질그릇 내 안에 보배로 와 계시니까. 맞습니까? 질그릇의 보배라는 것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질그릇은 뭐예요? 질은 뭐예요? 흙 아닙니까? 흙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줘서. 그럼 그 질그릇의 보배가 뭐예요? 뭡니까? 젊음입니까? 뭐 비싼 귀걸이입니까? 비싼 반지입니까? 질그릇의 보배가 뭐예요? 예, 나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은 내 안에 질그릇 내 안에 육체 안에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과 마음과 심령,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 예배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제물 돼서 죽이게 한 그 엄청난 죄인이 나라는 걸 고백한다면 어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사기꾼이랍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 불못에 뛸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워야지요. 사랑한다고요? 아니 말씀에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악수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고 위선 부리지 마세요. 주님도 싸우셨고 주님도 불의를 향해서는 싸우셨고 채찍을 만들어 예루살렘 그 건물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았어요. 짐승들이 파는 그 상을 환전상들이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짧은 예배 묵상을 하려다가 굉장히 길었고 제가 굉장히 살살 하려고 했는데 또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참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소하는 분이 있어요. 뭐 목사님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다.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말씀 증거는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면 돼요. 안 들리면 안 들으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더러운 자는 그렇게 더럽게 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의를 행하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시대예요. 지금 안 믿겠다는 사람은 굳이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주님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여러분 후회하고 처참하게 이를 갈고 슬피 울 시대가 와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장소,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광야 온라인 교회에 접속한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간증을 굽어 거기서 그 경청하고 무슨 찬양을 구경하고 무슨 교회 행사를 구경하고 무슨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얼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가 쏟고 있는 것을 인간들이 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왜? 우리 몸은 귀하신 몸이라.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예배당 건물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 마지막 교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예배당 건물 밖에서 두드릴까요? 우리의 심령 밖에서 주님은 두드립니다. 이 주님의 두드림이 끝날 때 이 세상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두드림에 응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장차 7년 대환 안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짐승 세력에 들어가서 예수 외에 사탄 마귀를 숭배하면서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시대가 와요. 그 이른바 짐승 사회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모두가 불못에 가는 시대가 와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하늘의 예배 장면 이렇게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와 같이 여러분 보면은 교회 시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있는데 하늘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 동시에 타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육신만 갖고 있지만 굉장히 신비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영접한 우리 교회의 신비라니까요. 이 교회가 육을 벗고 이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때. 그래서 하늘 보좌에 가면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거기에 낱낱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하니까 즉각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무슨 뭐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올라갑니까? 그런 자들은 사탄 마귀가 속이는 외계인으로 가정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다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꼬리가 보여요. 거짓 선지자는 꼬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열매는 보면 알아요. 물질과 하면 보면 알게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냐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알게 돼요. 예.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보세요.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분도 예수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분도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렸잖아요. 누구의 어린 양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빼먹고 십자가를 빼놓고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335 지금 그죠? 농담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쇼입니다. 극장이고 콘서트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완전히 풍비박상 만드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교회들은 모두가 사탄 마귀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을 이겨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제는 알곡을 뽑을 때 이제는 가라지들은 사정없이 태우게 됩니다. 지금 뽑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여러분 주변에 대충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 추수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단과 교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쓴다 하면서 꿈을 꾼다는 이런 자들. 왜? 꿈을 꾸고 여러분 예언을 받고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만 쫓아다니니까 결국 마귀가 너 잘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리 치우고 말씀도 저리 치고 성경도 치우고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참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늦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보좌에서는 이와 같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잖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만다. 내가 왔노라.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을 집어 던지고 막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다고 수가 여성이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다섯 슬기로운 처녀예요. 다른 거 여러분 쫓아다니고 예배 생활도 없이 여러분 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헌금을 위한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많은 항목을 만들어서 헌금을 객출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처바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과 11조는 분깃이 없고 세상 직장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중에 하나를 더하고 이제 마치를 바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히브리서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제사를 완성한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완성됐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짧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예수님밖에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고 왕이 없어요. 인간 모두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어디서 감히 여기서 주님 옆에 가서 영의정 좌의정합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을 반찬을 쳐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어디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 피가 없고 주님이 찬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라고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죽으라고 나는 막 내가 조금만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걸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몇 날 며칠 회개하고 몇 날 며칠 나를 막 때리고 나 자신을 학대해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고 우리는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혼들을 구령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주님의 이 교회를 이루는 일이 여러분 열심을 내야지요. 우리가 왜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룬 속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맞죠?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계시죠? 이제 이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노래를 부르면 영광을 받으시면, 새 노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7인봉한 인을 떼실 때 이 땅은 완전한 심판으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주님이 성령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막바지에 우리는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의 한 성인 이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후에 이제 주님께서 새하늘의 땅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이 성을 향해서 우리는 약속을 받고 지금 나아가는 뭐예요? 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인데 너무도 우리는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비성경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내일 주님을 날짜 손꼽아 자꾸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무익하게 살지 마세요. 그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일을 감당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나그네예요. 우리는 땅에서는 영적인 외국인이에요. 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주님 계신 그 나라죠. 한 성을 예비하셨죠. 여기가 우리의 영원히 정착할 주님이 예비한 성, 우리의 집이에요. 이 땅 모두는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찜질방에 앉아서 여러분 거적대기 두 줄 쓰고 여러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느 종교 지도자가 오늘날 어느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이러한 자는 그런 궁색을 떨죠.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여기 예수님의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부족한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자. 경배하자. 찬양하자. 찬미하자. 그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안 되는 설교 듣고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어찌하다 이렇게 세상이 비성경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있다는 동일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아까 말라기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이제 완성하시기 직전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무슨 예배에 무슨 콘서트가 필요하고 간증 집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하죠? 아니면 환갑잔치 예배가 필요하고 무슨 장례 예배가 왜 필요하죠? 아니 돌잔치가 돌 예배가 왜 필요하고 여러분 무슨 바위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내 혼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없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없는 예배는 말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오늘 주일은 대예배, 수요일은 소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일상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흩어졌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을 위한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발목이 부러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고 주일 11조가 더 여기다 안 하면 저거 완전히 사업 부도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하세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 자신 주의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누가 가져오라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웠고 과부도 고아된 사람도 오세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이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타락시켜서 모든 사람을 예수 못 만나게 하고는 이때에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곱 교회가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열이 들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동행하시다가 주님이 불언간의 하늘을 가르시고 도적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 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여 그랬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럴 때에 나팔소리 같은 들으면서 그 주님의 보낸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하늘에 큰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내가 성령에 감동할 때 순식간에 보좌로 가잖아요. 예, 성령인 곧 예수님의 영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함께 살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 썩을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소중합니까?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신비한 성령이 전이된 거예요. 썩을 육신에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저마다의 처소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껴있는 비결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어떡하고 절기가 어쩌고 제가 여러분이 증거하고 하는 건 그것도 좋게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받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버려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이 없으면 그건 끝난 행위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예배는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8월 18일 이제 토요일 안식이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하는 것이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높고 아는 것이 교회요. 승리자들이 모임이고 이긴 자들이 모이고 하늘의 장자들이 총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다 골고루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하나 더 생각나네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말이죠. 대접심판이 막 쏟아지는 그 처참한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처참한 셋째화가 쏟아지는 대접심판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지금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죠?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어느 계절과 어떤 중동의 문제나 무슨 예루살렘 성전과 뭐 미국이 뭐 텔아비브에서 뭐 예루살렘으로 뭐 대사관홍 이거 자체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늘 우리는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정해야 되고 그 주님을 잃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평안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세상 잘됨과 번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반대로 완전히 중상모략으로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지들이 쫓겨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그래서 산순교하면서 산예배를 드린 예수님만 사랑해서 생명 내걸고 사람 두려워가지고 결단한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라겠는 거예요. 첫 열매로 여러분. 이런 용기 없이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영적인 전사들이여 일어나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싸우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는 과감히 나오고 주님을 증거하고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면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아마겟돈의 심판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최후 통첩을 통해서 오늘날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이 들리느냐 나는 그러면 도적같이 간다. 깨어있어라. 내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너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을 지켜라. 그 십자가의 피, 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돌아다니면 너는 완전히 벌거벗고 다니는 자다 그랬잖아요. 옷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고 무슨 설교 잘한다고 어디 구경하라 말씀 무슨 쇼핑하러 다니고 예배당이 크냐 작나 몇 명이 있냐 없냐 여기 11조가 나올 거 아니까 저 목사가 사람이가 저거 무슨 뭔가 구경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요즘 사람들은 시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제발 여러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무지한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예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교만에 떨거나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그죠? 성 밖에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나를 주님의 증거자로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겸손으로 더욱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삶의 무게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땅에 타락한 이유가 무너진 이유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없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타락한 바벨론을 만든 상태에서 많은 예배 행위가 하나님 예수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전한 흑암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오직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승리자들이 되는 그래서 모든 미혹된 예배와 속임수와 거짓 종들과 자칭 선지자들과 그런 자들에서 완전히 나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힘을 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지켜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 언제 도적같이 오실 수 모르는 이 심각한 시대에 아주 간절히 주님 오심을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예배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자신에게 생명을 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이 사명의 전잘다들이 뒤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주님을 광야에서 외치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장자들로서, 첫열매들로서 성령에 감동한 순순간에 하늘보좌로 태어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이제 점심때가 되었네요. 광야 소리를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주 예수님의 부르심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